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고소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한 죄목 중에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그런 죄목이 붙습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이 당시 총독은 그 밀란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반란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었다면은 아마 빌라도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선동한 적도 없고 백성을 정부에 반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인기가 있다 하여 이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죄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다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자 이 고발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세 번째 말하는 빌라도의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그가 말을 하죠. 근데 그의 설득이 이 고발인들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던 빌라도도 결국 이 고발한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 손을 들어주고 말죠.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왜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이 고발인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것 또한 또 새로운 또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까봐 결국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고발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가 비록 로마의 총독이지만은 정치는 그래도 이 대중의 인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재판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판결하게 될 때에 비록 빌라도의 뜻은 아니었어도 그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직분을 진리에 따라서 수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또 그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선고를 위해서 힘썼지만은 결국에는 사형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한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판결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바라바는 실제로 살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흉악범인데 이 사람을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하고 아마 놓아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썼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를 보게 될 때에 결국 사형을 판결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 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시기심과 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은 예수도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철저히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려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유죄 선고에 힘쓰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의 마음속에는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뭐 신앙을 잠시 버리거나 접어두고 있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멈춰야 할 일이 생긴다 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겠는가? 아니면은 잠시 멈추겠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 무리를 고발인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반드시 가려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옳고 그름으로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들 안에 자신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이기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계산들과 여러 가지 소망들과 여러 가지 바램들과 또 나를 위한 그런 모습들이 바탕이 되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그 믿음 위에서 감사함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섬김이고 또 봉사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희생되더라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믿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죽는 순간들이 있어야 하죠. 믿음을 위하여서 죽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여전히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또 발견되는 모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동기의 부분부터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